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에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전쟁의 서사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안다는 이 아주 평범한 단어 하나가 어떻게 그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구절, 창세기의 아주 유명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대부분은 이걸 그냥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으로 읽고 넘어가죠. 하지만 원어를 깊이 파고들면 이 동침하다, 즉 알다라는 단어 안에 창조와 파괴, 생명과 죽음의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게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계보를 가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본질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이건 그냥 번역상의 미묘한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서사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 평범해 보이는 동사 속에 대체 어떤 깊이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 놀랍게도 야다라고 불리는 하나의 히브리어 동사에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 야다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동침했다 또는 알았다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지식하면 떠오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다층적인지 한번 보세요.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적인 이해에서 시작해서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친밀한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전달하는 완전한 하나됨의 행위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개념인 거죠. 이 야다라는 동사에서 여러 명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추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다하트입니다. 구약에서 무려 9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서 아는 경험적 통찰을 의미해요. 성경의 서사에서 이 다하트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경험적 지식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두 종류의 지식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뱀이 제시하는 또 다른 종류의 다하트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관점에 따르면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믿은 건 그냥 속아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건 영적으로 뱀과 연합해서 그의 지식, 즉 죽음의 씨앗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 다시 말해 영적인 의미의 야다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뱀의 지식, 즉 다하트는 카인으로 시작되는 죽음의 순환을 낳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최초의 선택은 딱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반복되는 파괴적인 패턴의 시작점이 되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그 결과는 수세기가 흐른 뒤에 아주 명확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절규하거든요.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다하트,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경험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자, 이 패턴을 보세요. 뱀의 말을 아는 단 한 번의 선택이 결국 변질된 지식을 낳고 그게 낳고 죽는 역세의 반복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 오래된 지식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대칭 구조가 나타납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죽음의 계보를 시작했다면 수천 년 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계보, 즉 생명의 계보를 시작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지식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헬라어에는 지식에 관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건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대상과 온전히 연합하는 완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자들한테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로 자라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건 그들의 새로운 머리이자 영적 남편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으로써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씨앗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그 지식의 근원과 연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두 계보 사이의 갈등인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식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 같은 거라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누구와 연합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오늘 알고 있는 그것은 과연 당신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습니까?